우리 지금까지 시편 89편 앞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음성들, 여러 가지 약속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음성들, 어떤 약속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힘이 되어 주시겠다. 우리를 높여 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들에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며 나의 구원의 바위가 되어 주시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음성들과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약속들이죠. 그러나 이 약속들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 약속들이 일시적인 것이거나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는 한시적인 것이라면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 어때요? 불안하기 짝이 없겠죠.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 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런 약속들에 의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준 약속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한시적인 것도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28절,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영원히 지키겠다. 굳게 세우겠다. 영구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결코 변하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기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고 하면 결국 그 약속은 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없어지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한 약속은 절대로 폐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사실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는 있어요.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합당한 징계를 내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와 한 약속을 폐기해 버리지는 않으신다. 그 사실이 오늘 본문 30절, 31절, 32절에 나와 있죠.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너희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겠다. 채찍을 들겠다. 그러나 버리지는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고 채찍을 드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잠언 3장 12절에 분명히 말해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뜻이 아니,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징계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이데이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파이데이아,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자료를 만들고 교사들을 훈련시키는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는데 그 파이디온이란 말이 이 파이데이아, 어린 아이를 교육시킨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이 바로 징계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내리는 징계는 엄밀하게 말하면 벌도 아니에요. 우리를 교육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징계는 우리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 우리를 교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그 징계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돼. 사실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한 약속을 아직도 완전히 폐기하지 않으셨구나. 버리지 않으셨구나. 오히려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 회초리를 들고 채찍을 드시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욥기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것이. 그러므로 징계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세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는 않는다.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드시기는 하시지만 절대로 칼을 드시지는 않는다. 그 사실을 오늘 보면 35절, 33절 이하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잘못하면 화를 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자함을 다 거두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성실함, 내가 한 약속도 결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 번 맹세하였은즉 결코 그 맹세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번 하신 약속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면, 그 약속을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지키신다면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36절 37절에 나와 있어요.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결코 너희가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 그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무엇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까? 해와 달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참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해는 어떻습니까? 떴다가 져요. 뜨면 밝은 대낮이지만 지면 캄캄한 밤이. 그러나 깜깜한 밤이 되었다고 해서 해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늘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해가 넘어간 거죠. 넘어갔다 어때요? 다시 와요. 그런데 너희가 해같이라는 말은 낮과 같이 밝게 빛날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밤과 같은 어두운 그런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해가 없어진 거 아니다. 또 달을 예로 들어 설명했어요. 달은 어떻습니까? 초승달이 되었다가 보름달이 되었다가 금음달이 되었다가. 초승달은 마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약해 보여요. 금음달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금방 사그라져 버릴 것 같아요. 보름달을 뜰 때는 모든 것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때요? 달이 그때 따라서 달이 그렇게 정말 초승달처럼 적어졌다가 보름달처럼 커졌다가 또 금음달처럼 또 작아졌다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변함이 없어요. 달은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도 어쩔 때는 초승달처럼 내 삶이 너무 약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아니 금음달처럼 이제 남은 것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초승달처럼 보일 때도 달은 여전히 둥근 것이고 금음달처럼 사라지는 것 같을 때도 여전히 둥근 것이.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에 어때요? 금음달이 뜨면 어때요? 아, 이제 점점 또 달이 커지겠구나 하는 걸 느끼죠.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보름달이 되겠구나. 또 보름달이 떴을 때는 어때요? 마냥 이런 때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고 또 초승달과 같은 금음달과 같은 그런 어렵고 힘든 시기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죠. 그러나 그 뒤에는 또 어때요? 여전히 또 보름달이 뜨게 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 나와 언약을 맺은 너희들은
해와 같이 달과 같이. 이 말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 밤과 같이 어두울 때도 있지만 초승달과 같이 금음달과 같이 힘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변함이 없다.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는 낮과 같이 보이기도 하고 밤과 같이 보이기도 하고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는 초승달과 같은 때가 있고 금음달 같은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이 없다. 나는 항상 거기에 그 모습으로 너희와 한 약속은 결코 파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날마다 틀려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를 수 있어요. 생각지 못한 일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녀들은 하늘의 해와 같이 달과 같이 그 모양은 우리 눈에 보기에 달라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라도 해와 같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달과 같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도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